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 제가 4주 동안 삶 시리즈로 말씀을 전한다라고 이미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제목이 성령이 임하시는 삶. 기억나시죠? 성령이 임하시는 삶. 그리고 두 번째가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 이제 어떤 흐름인지 아시겠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에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제자, 또 복음 전하는 일, 오늘 사명이라는 귀한 찬양 했는데 이 사명자로, 소명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까지 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이기적인 나의 뜻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겠다, 이러한 삶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고, 오늘이 마지막인데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존귀한 삶에 우리가 헌신하는 시간을 이 말씀을 통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여러분 이 마지막 장이 16장인데요 로마서 이 16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 자체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신실하게 도왔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16장 1에서 4절은 여러분이나 제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아는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그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게 베베라는 인물,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유명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그 4절까지의 내용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데요 5절부터는 좀 약간 생경해요. 생소합니다. 이 5절부터는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아시아에서 맺은 첫 열매, 이렇게 소개된 인물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에베네도입니다. 에베네도.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게 정상이에요. 이걸 아시는 분은 참 대단한 분이신데 6절에는요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는 내가 알지. 그런데 여러분, 그 6절에 나와 있는 마리아는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7명의 마리아가 등장하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을 집으면 7분의 1의 확률. 근데 아직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7절에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안드로니고, 이름이 쉽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이 사람도 어떤 인물인지 알지 못할 뿐더러 10절에 아벨레, 12절에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스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그들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 사이에서도 존중이 여길 만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헌신한 인물들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요, 그런 평가는 받지만 사실 12 사도들에 비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에 비해서 주목받지 못했던 인물들이잖아요. 이게 반짝이지 못해 보이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해 보이는, 심지어 로마서 16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을 보시면 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블리아라는 사람에게 문안해라. 암블리아. 그런데 암블리아는요, 그 당시에 가장 보편적인 노예의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예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9절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우르바노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얼번, 도시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우르바노라는 이름 역시도 그 당시 보편적으로 쓰이던 노예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암블리아와 우르바노처럼 노예 출신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요, 사회적으로 어쩌면 최하층민에 속할 만한 이 노예의 신분에 해당하던 사람들까지도 동역자다, 나의 동역자야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우리의
신실한 동역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바울이나 사도들처럼 비록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라 할지라도, 전면에 나서지거나 화려한 조명을 받지 못하더라도 묵묵하게 자신의 맡겨진 사명, 그 사역들을 그야말로 신실하게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그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세워가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과 꿈과 비전을 성취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앞에서 예배 인도를 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찬양을 인도한다든가 지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그분들도 너무 소중하죠. 그렇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것, 즉 주중 또는 주말에 나와가지고 교회를 이곳저곳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묵묵히 청소하는 분들이 계세요. 새벽기도 마치고 쓰레기 줍는 분들이 계시고요. 공예배 전후에는 어떨까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쾌적한 정말 깔끔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 전후에 부지런히 이 공간을 청소하고 정리정돈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 거기에다가 1층을 내려가면 CM, YM 이런 아이들, 그런 교육부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키워내고 세우는 그러한 인재들, 거기에다가 부엌에서요 묵묵히 주일 음식 준비로, 토요 새벽기도 음식 섬김 봉사로, 남몰래 거기다가 또 다른 성도님들 섬기겠다고 주일이나 또 어느 때에 음식을 바리바리 싸셔가지고 그 음식을 들고 여기도 대접하고 저기도 옮기시는 그런 섬김의 일꾼들 뿐만 아니죠. 널싱홈, 홈리스, 거기다 토요일 날에는 요즘에 새롭게 이 지역의 스페니시 분들을 데려다가 영어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셨죠. 그런데요, 그런 일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그야말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축복된 교회, 좋은 교회.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 사람들은 인기에 연연하고 명성을 추구할지 모르지만, 높은 지위와 부와 성공을 추구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것만 추구하며 살면 안 되잖아요. 자신에게 맡겨진 위치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고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과연 주님께서 이루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스팟라이트를 받진 못하지만 주님 앞에 결정적인 순간, 의미 있는 순간에 쓰임도 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두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쓰임받는 일꾼들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먼저 십자가의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3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는 유다 사내들인 공의원이었고요, 매우 부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경건한 유대인이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 추종자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그동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들이 두려운 나머지 자신이 예수님의 팔로워다, 예수님의 제자다, 이 사실을 숨겨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죠?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밝혀지게 되면 잃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쩌면 다 잃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산헤드린 공의원이라고 했잖아요. 산헤드린 공의원은 성경 사전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회의 기관으로서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중앙 재판소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회원의 명단은 71명, 그 중에 한 명은 바로 통상적으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그가 71명의 의장이었다. 대부분은 산헤드린 의원을 70명으로 보는데 아닙니다. 71명으로 보는 게 더 정설이에요. 이렇게 유대 사회에서 71명밖에 안 되는 산헤드린 이 공의회에 아리마대 요셉이 공회의 의원이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정말 막강한 정치력과 군사력과 그리고 법적인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요셉은 부자라고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된 걸 봐서는 그가 돈이 많은 권력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어마어마한 인물이죠. 이처럼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으로서 부와 명예와 권세까지 다 거머쥔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잃게 되고, 잃게 될 손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엄청난 것입니다.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38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한 거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다, 이것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과 저의 상황들을 보면, 직장 생활할 때,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잃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까지 그것을 내가 다 잃어버리면서까지 내가 예수님 따르는 제자다, 내가 크리스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 신앙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회사의 지금 내규나 여러 가지 지금 규정들을 향해서 내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을 것을 각오하고 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내게 주소서.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지금껏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 드러내지 않다가 그렇게 살던 요셉이 무엇을 계기로, 어떠한 계기로 그렇게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는 것을 밝혔을까? 38절 중반절을 보십니다.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권력자가, 부한 사람이, 부자가 살아있을 때 그에게 잘 보이려고 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오히려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분의 길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분 앞에 자신의 신앙을 보이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 후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를 말하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오히려 아리마대는 이 과감하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이걸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시신을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강력하게 요구까지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목도하고 나서 그의 삶에 있어서, 그의 심경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든 과정과 그 이후의 내용들을 다 목도한 것으로 그렇게들 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로마 총독과 군인들에게는, 이 세상의 권세자와 그 명예자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 사실을 그가 답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무고하신 예수님, 죄 없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렇게 죽으면서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을 못 받고 핍박하고 박해해서 죽게까지 만드는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용서하시던 사랑의 예수님을 보면서 그의 삶에, 그의 온몸에 전율을 느낀 거예요. 감정과 같은 전율을 느낀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에게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가져온 사건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내려요.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결코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것들을 그가 결과적으로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까지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메시아가 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진정한 램 오브 갓,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속죄의 양이시구나, 이 부분을 그가 그 십자가에서 깨닫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십자가를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해도, 직책이 그럴싸해도,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조우하지 않으면, 인카운트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진정한 차원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 진정한 회복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믿음으로써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아리마대 요셉이 경험했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그 아리마대 요셉에게 전율을 느끼게끔 했던 그 십자가의 전율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생생하게 체험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평범한,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존귀한 자예요. 값어치로 따지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값어치, 바로 예수님 짜리입니다. 예수님 짜리. 어마어마한 존귀한 자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라고요. 로마서 14장 8절과 같은 고백을,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이렇게 그때부터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도로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더 이상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심지어 죽는 자도 없다라는 선언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살아도 주님 때문에 살고 내가 죽더라도 주님 때문에 죽는 것이다라는 이 당당함이요. 그런데 이 고백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다고요? 우리가 살아있건 죽어있건 바로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것,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게 되면 이 땅에서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것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의 삶도 보장되는 거예요. 사실 나 자신만 보면 참으로 연약하고 초라하게 느껴지잖아요. 솔직히 고백하는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자주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지식도 없고 실력도 없고 경험도 미천하고 무언가를 결정하는데 이게 도대체 부족함 투성이라. 이 기도가요, 지난 한 주 동안에도 계속 터져 나왔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정말 주님 없으면 그분이 아니고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자들 아닙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것, 죽어서도 예수님의 것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특별함이에요.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까?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약하지도 않고 결코 보잘것없는 초라한 존재도 아니고 특별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소유요, 백성이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귀하게 된 그분의 소유요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보살펴 주세요? 어느 정도까지? 이사야 43장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강 가운데 있든지 불 가운데 있든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 헌신하겠다 이렇게 작정하잖아요. 여러분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평생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되면 결코 두려워하거나 놀랄 것이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기 원한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기 원한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사랑과 그 전율이 느껴지는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로 오늘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 믿어지게 되는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날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여러분과 저의 삶을 드리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위해 라이프 기빙, 생명을 주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새롭게 기쁨으로 열정으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왕 대신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왕 대신 주님께 드림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39절 말씀을 보실까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에 보시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요, 니고데모가 어떤 인물이죠? 그는 한밤중에 예수님께 몰래 찾아와서는 영생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 역시 어때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그도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의원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예루살렘에서 제법 유명한 인물이었고요. 정말 소위 지체가 높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었죠.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찾아오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끝이 나는데 지난 3년여 동안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도 스트러글 했을 것이고, 또 믿었더라도 그것을 밝히 세상에 드러낸 적이 없는, 그렇게 아리마대 요셉처럼
자신이 예수님의 팔로워라는 걸 숨겨왔던 인물이에요.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아무도 보지 않던 밤에 찾아왔던 그의 습성이 지난 3년 동안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무슨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게 마음으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오히려 주저주저 하더니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이 죽고 났는데 오히려 기댈 곳도 없고 더 바랄 것도 없는 상황에서 2일 후에 그가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드린 거예요. 대단한 인물이죠. 예수님의 제자임이 드러나게 되면 사내들인 회원권을 박탈당할 뿐더러 평생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달달 볶일 텐데 엄청난 비난과 핍박을 겸하여 받게 될 텐데 어쩌면 모든 것을 다 잃고 재산을 빼앗기고 출교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오히려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이것을 그가 드러냈다라는 사실. 그런데요, 그 니고데모가 드러낼 때, 당당하게 바뀔 때 39절을 보실까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에 100리트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영어 NIV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75파운드라고 되어 있어요. 약 75파운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해 보니까 오늘날의 수치로 34kg 정도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사람이 한 명 장례될 때에 이 정도의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양은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34kg쯤 사용하는 것은 왕에게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니고데모가 이렇게 34kg에 해당하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주님의 장례를 섬겼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도 자신들이 기다리던 진정한 왕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시인하며 헌신한 것, 그것을 인정한 것이 바로 이 행위인 것입니다. 대단한 시인이죠. 그리고 이 정도의 모략과 침향을 구입하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의 돈이 들겠어요? 막대한 돈이 드는 것입니다. 왕의 제사에 쓰일 정도의 양인데, 그런데도요,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신분적 특권도 지금 순간적으로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물질, 재물까지도 예수님께 드리기로 헌신하며 작정하고 그렇게 행하여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헌신이 가능했다고요? 니고데모 역시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그분의 고귀한 놀라운 죽음의 장면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은 자신의 헌신을, 니고데모 입장에서 나의 헌신, 아니 나의 삶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그가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쫓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분명히 포기해야 될, 내려놔야 될, 그래서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보는 것, 그것마저도 진정한 왕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드림이 있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 그분을,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드림과 헌신이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 나를 통해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2월을 선교의 달로 정하고 온 교인이 가는 선교사 또는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하는 정말 뜻깊고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바라기로 우리 모두가 교회의 어린이부터 시니어들에 이르기까지 이 귀한 헌신에 기쁨으로 열정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보내는 선교사죠.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드림이 있는 삶. 2절 가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가든지 보내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인생이 되려면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기꺼이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 드리기를 아깝게 여기거나 더 이상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답게 자신의 소중한 것마저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그분의 나라를 위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의미 있게 뜻깊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